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천 명이 걸어와도 그 수천 명 속에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인연이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된 인연 같은 게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인연은 우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중매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19세에 중매했는데 중매에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부부 생활 입은 분들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관 또 자녀에 대한 교육관 그런 세계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부가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문제 있는 게 여자가 문제 있고 남한 그런 사상이 들어서 무조건하고 남자가 잘못했어도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여자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색깔도 보고 있어요. 지금은 뭐 드라마를 보면 그렇고 예능 프로도 뭐 제가 3원, 4원까지는 큰 문제 안 된다고 보나. 뭐 이제 개그맨 중에 유튜브나 그분 7번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엄영수 그 사람도 3번이나 됐습니다. 얼마 전에 손홍색이 그분이 이제 나이 60 넘어가가지고 손홍색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정우 아버지 그 사람도 나이 70, 7인데 지금 얼마 전에 딸을 낳았다던 거 같아요. 자기 딸하고 나이가 76 차이 나지. 그 자기 아들하고 나이 차이 나. 50년 차이 나고. 세상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 우리가 한갑이라는 거죠. 한갑이라는 건 60이잖아. 그죠? 요즘에 한갑을 잘 안 하죠. 한갑 하던가요? 한갑 진갑 안 하던데 요즘에 75일도 잘 안 하고 요즘에 이제 8순까지 가야 아주 이제 또 오래 사는구나. 이게 원래 이제 한갑 진갑 이거는 60갑 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살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는 키가 140에서 50이었어요. 현재 그때는 150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명이 50도 안 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 몇 살이었는데 19살, 20살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때도 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저도 뭐 나이는 젊지만 젊은 세대하고 대화하는 치면은 대화의 언어의 벽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이게 세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마인드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불교예요. 만약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불교 잘못 이해하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속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어긋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브라질인가 그쪽 어디 나라에 우리나라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교회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단체에서 나이 이제 17살, 8살, 9살 된 아이를 하나님한테 아이들을 바쳤어요. 근데 그 바쳤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한테 축복의 기도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봉헌하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이가 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는 그 종교 안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라 얘기해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제 말하는 어떤 보살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공간 세계가 있다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극락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극락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극락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안 가봤는데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부처님은 가보신 겁니까? 접근하는 부분들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은 복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가지 84,000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대한 부분은 부처님이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극락이 지옥 얘기했는데 설마 그런 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세계도 극락이라는 세계도 사실은 만들어진 건 가짜가 아닐까 이렇게 오늘 다르게 얘기한다면 흔히 속담을 말하는 것처럼 우물란에 있는 것처럼 우물란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속에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 우물 안에 들어갔어요. 우물 안에 들어가지고 얘들아 내가 우물 밖에 있는 세상을 나 보고 왔다. 세상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우물 안에 있는 그 개구리는 뭐래요? 안 믿어요. 왜냐면 그 우물 속에서 나와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를 갖고 있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체험하거나 영험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내가 죽고 나서는 부처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께서 나한테 영험을 없었다. 그러면 저 부처님 진짜야 가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마음자리 자기는 누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누구도 탓하고 있어요. 남 탓을 하고. 불교는 절대로 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허물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나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내 밖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이 얘들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담배하지 마, 술 먹지 마라. 근데 어린 나이가 항상 보는 게 뭐예요? 밤에 아버지가 술 먹어서 또 오셔가지고 아이 자고 있는데 막 턱술만 비벼가면서 내 아들 내 딸 막 그러면서 술에서 피우고 있으면 이 아이가 더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못해가지고 세상에 너무 힘들고 그런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하지 말라 얘기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부처님은요, 분별과 차별성이거든요. 어른, 아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이죠. 말 못하는 강아지도, 말 못하는 고양이도 거기에 대한 존엄성이 있듯이 하물며 인간 자체도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미천하게 보면 안 돼요. 인연에 따라서 내 밑에 직장인 후배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아쌤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역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사람일지도 모르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한테 괜히 못되게 한다면 다음 생에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원수가 부부를 만나는 경우 또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경우인데 어느 나무 친구처럼 천년에 한 번씩 만났으면 그런 사랑은 정말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보면 전생의 인연이 있어도 현생에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 달 중에 부부싸움 내가 한 달 내내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한 달 중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최소한 줄였다. 그것도 생각해봐요. 뭐냐면은 거기에 규칙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펼치다 보니까 문제돼요. 이런 거예요. 저게 지나는 거는 바뀌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을 시킬 때
야, 저기 있는 꽃을 옮겨라.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문제를 옮기겠어요? 아무래도 맹렬하게 되는 것이 예. 옮기더라도 복중은 알아야겠지. 옮기기가 없으면 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옮겨라. 이 꽃을 옮겨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종할 거. 도사님. 저 꼭 여기 두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꽃을 옮겨라. 유월하고 외로운 게 불교 공부죠. 아, 그러니까 대의식이 아니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꽃을 옮겼으면 어디다 옮길 건데? 앞에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옮겨라고 했어요. 그럼 네 그랬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옮기겠다? 이게 이 승가에서 우리 어른들이 밑에 사람한테 그것이 될 때 그 생각하고 고정될 틀을 깰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계를 옮기라고 하면 어느 쪽,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시계를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있냐면 살아오는 수 속에서 늘 상명하고 내지는 그 위에 틀에 갇혀 있으니까 내 스님, 내 스님 그러는데 내 스님이라는 것은 말하신 그분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님으로 옮겨도 되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년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그 공화 속에서 자복을 갖다 놓고 절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취소돼가지고 이 자복을 옮겨라 그래요. 그럼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자복이 뭐죠? 방석. 방석, 자복. 우리 승가에서는 자복이라고 그러고, 세속에서는 이제 방석이라고 해요. 이 자복을 치워라. 이 방석을 치워라. 네, 지금 이것을 옮겨라고 했어요. 자, 용어 다르죠? 치워라, 옮겨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치우라는 보이지 않게 네. 세버리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옮기라고 합니다. 장소만 이렇게 옮겨요. 어느 장소인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불교의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위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밑에 사람은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내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틀어져요. 부처님의 제자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셔요.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밑에 있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살림살이가 달라요. 부처님이 사표를 쓴단 말입니다. 야, 통시 갔다 온나? 통시 청소해라. 통시 알아요? 어떻게 세대하고 큰 세대인가? 뒷감 빈소. 네. 그랬을 때 뒷감 변소 통시를 치워라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가서 청소를 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위에서 얘기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기계처럼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된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한테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보고 듣고 생각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면 삶에 대한 근기도 다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가 다른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63층 빌딩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짜장면집에서 짬뽕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짬뽕을 먹게 되면 짜장면을 먹게 되면 새로운 맛을 알게 돼요. 이런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고정적인 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고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고정불변이라고 해요. 고정되는 게 없어요, 불변은. 그러나 창조라는 건 뭐냐면은 딱 마치 하늘, 땅 이것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계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계절이라는 것도 지구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 지구 속에 지구가 돌면서 뭐가 있어? 우리나라는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라는 것과 달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와 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365일 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와 달은 1년 360일 더 있는데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회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자전 공전하면서 거기서 낮과 밤과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1년 365일 해와 달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늘 그대로 있어요. 진리의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삶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잣대를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망상들이 번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증목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교에서 보면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지 이 인연이 없으면 이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 얘기예요. 만약에 34기 불교대학교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지 34기 불교대학교 인연이 없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지 않죠.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모든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이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기가 여러분들 영원히 갈 것 같지 않으면 내년 1월 달까지는 34기가 교육이 거기에 다예요. 그러면 그 34기 교육이 다 끝났으면 여러분들 34기 뭐예요? 불교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34기 이 가정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가정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34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청량사에 있는 불교대학교 34기로 역사와 기록이 남겨요. 불교도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법은 그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는 게 그 부처님의 법인데 그 법이라는 것은 25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바꿨느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스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세상에 따라서 많은 책을 내고 경전과 논소가 이 다양한 것들을 내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만한 것처럼 또 하나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정적인 것은 정말로